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채워지게 하시고, 채워진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권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가 흥미로운 건데요, 귀신의 역사를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알고 싶어 하는데 다가가고 이거에 대한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고는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귀신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지식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하다. 그래서 사탄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를 어디까지 믿습니까?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귀신의 문화 가운데 하나인 할로윈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이게 어떠한 문화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문화가 어떠한 문화인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로윈은 2000년 전 고대 셀틱 지역인 소인 축제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셀틱 지역이 어디냐면 영국 땅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인 축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소인 축제는 아일랜드, 영국, 북프랑스 지역에서 새해인 11월 1일 날 했던 축제가 바로 소인 축제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11월 1일이 새해였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11월 1일인데 여름이 끝나고 추운 겨울과 어둠이 시작되는 절기에 소인 명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1월 1일이 새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이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겨울과 어둠이 겹치고 있는 이 시기에 소인 축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과 새해라고 하는 그 길목에서 이 축제가 벌어졌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틱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전날 밤에 삶과 죽음이 겹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한 해가 물러가고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영혼들이 이 땅에 돌아오는 축제의 날이 10월 30일 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가 10월 31일이잖아요. 이때 죽은 영혼들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로윈 축제는 죽은 영혼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틱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는 곡식이나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셀틱 사람들은 짐승의 머리 있죠. 또 가죽을
쓰고 분장을 하고 서로에게 복을 비는 그러한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 때 젊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잖아요. 가면을 쓰고 막 분장하고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셀틱 사람들은 토착 종교 있죠.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종교의 관습으로 이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축제에는 죽은 영혼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제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신성한 모닥불을 가지고 있다가 각자 이 모닥불을 가지고 가서 자기 자신이 있는 그 처소에 모닥불을 피워놔요. 왜 피워놓냐면 이 신성한 모닥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로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큰 모닥불을 펴놔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적 행사가 끝나면 개인이 모닥불을 가지고 와서 집 앞에 이 모닥불을 피워놔요. 왜 피워놓냐?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토착 종교를 통해서 할로윈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AD 43년에 로마가 이 셀틱 지역을 딱 지배합니다. 로마가. 그러면 로마가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의 문화가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당했잖아요. 일본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로마는 400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로마의 두 문화를 접목시켰어요. 셀틱 지역의 할로윈 문화와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화 두 개를 여기에 섞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 문화는 페랄리아라고 하는 명절인데요. 죽은 자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잘 보세요. 할로윈은 죽은 영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로마의 문화에서도 죽은 자를 기념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연결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과일 나무에 여신이 있어요. 포모나인데 이 포모나 여신을 기리는 날, 이 날이 그 셀틱 지역에 있는 할로윈 문화와 이렇게 섞인 거예요. 포모나의 상징은 사과였어요. 이 여신이 지금 사람에게 사과를 주잖아요. 이 사과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가 400년 동안 지배하면서 로마의 명절과 그 셀틱 지역의 할로윈 문화가 섞였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로마 카톨릭이 셀틱의 소인 축제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609년 5월 23일은 교황 보니파티우스 이 사람인데 모든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로 선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순교자니까. 그러니까 다 죽은 영혼과 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월 23일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레고리 3세가 이 기념일을 확대해서 순교자들과 성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이 덕을 굉장히 많이 쌓았다 그러면 성자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기념하는 날로 5월 13일에서 11월 1일 날, 아까 셀틱 지역에 11월 1일이 새해라 그랬잖아요. 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레고리 3세가.
그래서 9세기에 이르러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셀틱 지역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셀틱 지역에 토착 종교가 있었는데 로마의 신화 문화가 같이 겸하여서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고 캐톨릭의 영향력이 거기에 첨가되면서 이것이 고착화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유럽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문화가. 왜? 캐톨릭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럽이 캐톨릭 문화였잖아요. 캐톨릭의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죽은 자를 기념하는 비슷한 관습 때문에 AD 1000년에는 교회가 11월 2일을 모든 영혼의 죽은 날로, 모든 죽은 자를 기념하는 날로 선포됩니다. 자꾸 죽은 영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죠.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All Souls Day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위령의 날,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날. 자, 만약에 여러분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까요? 안 스며들까요? 스며들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에 있잖아요. 제사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문화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셀틱의 죽은 영혼, 로마의 죽은 신, 또 죽은 영혼, 로마 카톨릭이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로 이 문화가 정착이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 교회가? 교회 밖에서 어차피 사람들이 지키고 이방 종교의 예식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교회 내로 수용해서 셀틱 축제를 교회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로 끌어들여서 같이 이 문화를 즐기면 그 사람들이 교회 문화에 젖게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방 종교에 흡수되어서 이방 종교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문화를 즐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들은 이방 종교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문화를 정착시키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당시 유령의 날은 셀틱의 소인 축제와 비슷하게 큰 모닥불을 피워 놓고 성자들, 천사 그리고 악마의 분장을 하고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셀틱 지역에서 짐승의 머리라든지 가죽 옷을 입고 분장하고 그 축제에 참여했다 그랬죠. 이게 점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령의 날은 올 할로스, 할로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올 할로스 또는 올 할로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다 붙었잖아요. 이 마스가 캐톨릭에서 말하는 미사예요, 미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미사예요, 미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사하고도 관련이 있다. 우리 제사 드리잖아요. 이 제사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놓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로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로라고 하는 말은 신성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성한. 모든 신성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위령의 날,
올 할로스가 셀틱 소인의 영향 때문에 전날 밤에 축제로 벌어지게 된다. 올 할로스 이브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을 줄여서 할로윈이다. 그러니까 새해 이브. 그래서 이날은 신성한 날이다. 왜? 죽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문화 안에는. 예? 이제 초기 미국이 이제 이 아메리칸 대륙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뉴 잉글랜드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점점 확대되는 게 할로윈 문화예요. 추수를 기념하면서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이제 11월 달 재미로 이웃끼리 귀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복도 기원하고 춤과 노래까지 하나의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죠. 이 재미로. 뭐 재미인데 어때? 이 재미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접목시켜서 사람들이 모이면 흥을 좋아하잖아요. 흥.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재밌게 노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흥겹게 노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사탄은 재미라고 하는 그 틈을 통해서 찾아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흥을 이용해서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 할로윈 문화가 미국 전체까지는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태의 그 시간,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이 할로윈 문화가 크게 확대되지 못했던 거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에 감사하자. 신앙이 있었을 때에는 요 토착 문화가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추수감사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커져요? 할로윈 문화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가 없어지면 악한 역사들이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원망이 커지죠. 원망이 커지면 그 틈을 타서 악한 역사들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9세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아이리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아이리스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이리시예요. 여기 영국이라고 하는 지도인데 이 지역이 아이리시예요. 이 지역에 뭐가 있느냐? 셀틱이 있어요. 이 아이리스 지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흉년이 일어나요. 감자 흉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까요? 미국으로 이민 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니까 그냥 오느냐? 문화를 가지고 오죠. 문화. 할로윈 문화를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올까요?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서 이 문화가 정착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사회의 삶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 문화 속에서 이 스트레스를 벗어버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춤을 추면서 귀신 이야기도 하고 흥얼거리면서 이 축제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녀들이 이제 할로윈 때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요 할로윈이 되면 저녁 때 아이들이 똑똑똑똑 두들겨요. 그럼 이제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릭 오버 트릭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트릭이라는 말과 트릿이라는 이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나를 대접해 주실래요? 아니면 내가 짓궂은 장난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접해 주려면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쿠키도 줍니다. 이게 분장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분장하고 가잖아요. 할로윈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20년대부터 1930년대 들어서 할로윈 축제는 굉장히 큰 지역적 축제로 이제 자리 잡아요. 이제 사람이 모이면 흥을 돋구는 일 하잖아요. 흥을 돋구는 일. 막 사람이 흥을 돋구면 기분이 막 업되죠. 지금 막 업이 안 되시죠. 지금 뭐 흥을 주는 게 별로 없으니까 흥을 막 돋구면 사람이 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뭐냐? 막 기물을 파손하고 막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흥이 주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로윈데 어제 미국 인디아나주에서 어떤 사람이 총으로 12명인가 죽였어요.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되죠?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노래하고 재밌는 오락거리를 삼으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냐고요. 자, 아까 아이들이 똑똑 두들겨서 트릭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1920년대에서부터 195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위령의 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날. 이 날에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야.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구걸하고 각 가정에서 케이크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케이크. 예? 요게 케이크이 소울 케이크예요. 요거를 번역하면 영혼 케이크, 영혼을 위한 케이크. 죽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놓는 케이크, 바로 쿠키가 이거였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요때가 좋죠. 왜? 영혼을 위한 케이크를 밖으로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점차 확대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먹을 것이 생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 앞에 내놨다 그랬죠? 집 앞에. 요게 이방 문화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방 문화에서. 고대 이방 종교에서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이 이렇게 앞마당에 자리 잡았습니다. 요게 와인 담는 병이고 여기 음식들을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왜? 영혼들이 와서 먹으라고. 유교 문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제사 드린 다음에 제사밥을 밖에다 내놓잖아요. 영혼들이 와서 먹으라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있는 것 같지만 인간들은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내놓으면 떠도는 영이 와서 이것을 먹고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할로윈의 문화는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토착 종교, 로마 가톨릭 종교 이렇게 시작되어서 죽은 영혼을 기리는 날로 교회가 변형을 시켰어요. 여기에서 귀신과 죽은 영혼을 위로한다는 개념 때문에 기독교에서 처음에는 큰 거부 반응을 보였다가 나중에 기독교의 입장에서 변형시키고 수용하게 되었다. 어떻게 변형시켰다 그랬어요? 순교자들을 위한 날이다. 성자들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지 않은 행위들을 교회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누를 범할까요? 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누를 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교회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딱 무시해버리면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교회는 너무 편협적이야. 또한 이걸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나 죽은 영혼을 기리는 날에 참여한다는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한번 잘못 들이면 여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잘 이해해야 돼요. 문화라고 다 좋아서 우리가 수용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할로윈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할로윈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할로윈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린이집은 대부분 할로윈 데이 때 이렇게 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기원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문화로 정착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날에 프로그램을 정해서 아이들을 기독교 문화에 적응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국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 할로윈 이 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귀신의 문화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귀신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들어와서 자기의 세력들을 확대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사탄과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귀신도 자기를 어떠한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귀신은 어두움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역사하시죠? 하시죠가 아니고 역사하죠? 그럼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악한 영들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게을러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자가 게으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영들은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로, 생각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귀신이다 하고 짠 하면 여러분 거부감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사탄은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인간이 거부하여 반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속임수의 귀재인 사탄은 자신이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거짓 희망을 불어넣는다.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괴상한 일들을 하면서 기독교 현상들인 것처럼 딱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한 역사에 일어났다 다 쫓아가시면 큰일 나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영매와 점쟁이들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렇죠? 장담 안 하면 자기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것을 사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신비한 힘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안내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가족이나 친구의 혼령을 불러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거나 비밀을 캐내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역사가 이 세대에도 일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 너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영매하는 자들을 찾아간단 말이죠. 나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좀 불러내어 달라. 이렇게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무당들, 이 영매술사들이 이런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별한 가족이나 여인을 만나게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고 싶은데, 안 그래도 그리워하는데 만나게 해준다는 이 문구가. 그러면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2개의 질문은 무료다. 2개의 질문을 무료하잖아요. 가서 2개의 질문만 해요, 더 해요? 더 해요. 그럼 거기에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것이죠. 신비한 것을 맛보게 했으니. 그래서 교인들이 점집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술사, 점쟁이, 영매들 중에는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아이, 나도 한때 교회 다녔어. 나도 한때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야. 심지어 300명이 넘는 심령술사들이 자신을 안수받은 목사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경우예요. 미국의 경우. 여러분, 어떤 점쟁이가 나 안수받은 목사야. 근데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강한 영이 나한테 임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하면 거기 넘어갈 것 같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요. 넘어가. 이 사람은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신비한 힘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평범한 점쟁이가 아니라 안수받은 점쟁이다. 그래서 자꾸 신내림을 받았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신내림이 있기 때문에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미국 공인 심령술사와 영매협회에 따르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도 고객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냈잖아요. 돈을 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도 환불해주지 않는데요. 이게 97%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점쟁이들이 자기 이름 내놓고 해요? 안 그래요? 자기 성 내놓고 하지 않아요. 무슨 장군, 이름 내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별명을 사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우인데, 미국에는 1등 갑부 명단에 20명이 기록되어 있대요. 1등 갑부 명단에.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 사람들이 세금 내겠어요? 현찰이잖아요, 현찰.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올 것이다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이단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문화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점쟁이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알고 이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귀신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신데 잘 다녔다가 지금은 손금을 봐주는 일을 하신대요.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엄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인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한 번 보는데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교회에서 손금 내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한테 목사님 손금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손금보다는 순금이 더 좋습니다. 순금을 갖다 줘요. 손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재미삼아 봐준다? 여러분, 그거 허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디 그런 일이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도 손금 받으면 그게 좋아가지고 수명이 길대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는 건 복음보다 더 좋아. 아우, 재물복이 있네. 복음보다 더 좋아, 이게 그냥.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 하셔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무분별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왜? 에이, 지금 과학의 시대인데 어둠의 영이 어디 있어? 귀신의 역사가 어디 있어? 이 말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귀신의 역사 있다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귀신의 역사 없어?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야. 여기 이제 간첩이 있어요. 간첩. 예? 간첩이 있는데 제가 여기는 간첩 없습니다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간첩이 제일 좋아하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귀신같이 할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미국의 1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가 청소년들이 죽은 혼령을 불러내는 마법이나 기타 주술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그 방법 다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걸 하는 거야, 그거를. 그럼 누구를 지금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몇 프로요? 73%. 10명에 몇 명? 7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5명 중 4명은 그냥 재미삼아 별자리 운세를 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4명 중에, 아니 5명 중에 4명이 재미삼아서. 교회 교인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심하니까 오늘의 운세를 한번.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고 계세요? 별자리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별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에이, 재미삼아 그런 건데 뭐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마귀는 심각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일들을 막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재미있죠, 재미. 여러분 어디 모임 가서 막 재미로 성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 있죠. 막 웃으라고.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걸로 웃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 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700만 명의 청소년들이 천사, 귀신, 유령 등의 초자연적인 존재를 실제로 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경험해서 무섭다 하고 그냥 내 생각을 딱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자꾸 호기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인터넷 뒤져보고 여기에 빠져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시대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왜 없어요?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청소년은 몇 프로? 28%.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그래서 신비한 역사를 이제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리고 만약에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막 이상한 쪽으로 자꾸 몰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기에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한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늘 그냥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머리만. 예?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근데 자꾸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죠. 교회가 이 부분에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또 다시 실감하는 순간이다. 미신은 결코 못 배운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아무 대학에나 들어가 보라. 타로점, 손금, 운세 보기를 비롯해 접신 같은 미신 행위가 단순한 오락거리로 대학의 후원을 받아가며 성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에 무엇을 받아가며? 후원을 받아가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이제 교회를 떠나는지 알죠? 귀신이 이렇게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한편에서는 잡다한 미신 행위를 오락으로 즐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세 너머의 심오한 영적 의미를 찾겠다고 난리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새 천년은 바로 이러한 세계다. 여러분, 미신거리를 막 오락으로 삼고 있으면서 현세 너머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겠다고 또 이것저것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저것을 찾아보죠. 답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디서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귀신 이야기하면 아이 목사님 오늘도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네. 하나님은 대학에서 쫓겨나셨다. 왜? 아이들이 이제 이성적인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성에 맞지 않으면 다 지워버리죠. 기적이 이성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다 지워버리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신다. 이게 이성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다 지워버리죠. 교수들은 갈수록 무신론자가 많아지고 상당수 허무주의자도 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로 비춰질 뿐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교수들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혹은 회의주의자 교수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자신의 지문을 새겨 놓으셨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이. 그런데 바른 답을 알면 괜찮지만 답을 알지 못하면 자꾸 찾고 또 찾고 또 찾다가 보면 엉뚱한 걸 찾아서 거기에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늘 굶주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낼 때 기독교 신앙을 비웃고 엉뚱한 것을 신봉할 때 사악한 주술과 마법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은 올가미에 걸려 들고 만다. 그렇죠? 하나님을 이제 막 쫓아내잖아요. 이제 어쩌면 교회에서도 하나님 쫓아낼 수 있어요. 이건 가짜 복음이라는 거야, 가짜 복음. 귀신 문화를 재미삼아 보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우울증에 걸린대요. 남을 학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내고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달콤함을 주면서 우리에게 독을 준다 그랬잖아요. 독은 우리를 파멸시켜요. 그렇다면 요한 1서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위든 말이든 간에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그 영을 시험해 봐야 한다. 성경에 비춰서 시험해 봐야 하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성경을 모르면 그냥 따라가고 그냥 흡수되고 그냥 수용하고 거기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문화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그건 각자의 소관이다. 아니,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죄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죄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개념. 그래서 보세요. 그냥 아무나 칼로 그냥 찌르잖아요. 묻지 마. 그냥 찔러요.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제 지옥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옥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은 사는 동안 즐겁게 살자. 재미있게 살자.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더 평화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리스도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에? 어떤 신앙이요? 그리스도 신앙이잖아요. 자기 신앙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기 신앙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이 나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나는 그냥 자유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가짜 복음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창세기 3장이에요. 자,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건드렸잖아요. 목사도 건들고, 장로도 건들고, 권사도 건들고, 안수집사도 건들고, 다 건듭니다. 몇 년 다녔다고 막 무서워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아무 영이나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요? 무식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똑똑하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 말씀 안에서 똑똑해져 주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에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박차고 나가서 다른 일 하잖아요. 다른 종교 섬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9절에 20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신비한 역사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냥 신비주의로 몰아버려서 에이, 저 사람하고 관계하지 마.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렇죠? 이 손 이야기 하셨죠? 이게 바로의 왕궁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의 기적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기적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뜻이에요. 직접 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직접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시는데 내 생각에 그걸 다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뭐지. 교회에서 방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안 오래됐어요? 에? 오래됐어요. 이제 그게 아무 이상 없어. 여러분 옛날에 영광교회가 방언할 때는 방언 못한 사람이 좀 이상했는데 이제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 때로 방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있다. 분별력 있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별력 있게.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너무 몰아가지 마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을 몰아가는지 아세요? 자기가 방언을 못한 사람들이 있죠. 못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바로 왕궁의 요술사들은 사탄을 힘입어 요술을 행하였다고. 사탄을 힘입어. 자, 잘 보세요. 사탄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여기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제 사탄의 문화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딱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 사탄의 문화를 짓눌러요. 애굽은 뱀의 문화였어요. 창세기에 누가 유혹해요? 뱀이 유혹해요.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꿈꾸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적을 막 행사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따라가자. 여러분,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좀 있지? 내가 좀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재산도 가지고 와. 나한테 당신의 인생을 맡겨.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아요? 누가 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아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목사가 여러분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역장이 여러분들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세요. 자, 베레아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아, 이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인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뭐가 많다? 허탄한 신화가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문화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세계와 어떤 접촉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접촉이든. 그래서 여러분, 가서 전 보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는 거 오래 안 오라요. 요즘 대학생들 뭐 타로 좀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생을 맡겨버려요. 애인하고 들어가서 내 애인하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궁합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아주 재미삼아 해요. 보세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에?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보호해야 하는 게 부모예요. 아이들이 핸드폰 보고 뭐 하겠어, 이런 거.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전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는데 보세요.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얼마더라? 5만이더라. 여러분, 은 5만이 얼마일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알면 여기 나옵니까? 몰랐으니까 나오지. 하나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60억에서 70억 정도 된대요.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이걸 싹 없애버리도록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 문화, 귀신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이 말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 주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움의 문화를 뚫고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에 집중해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1분 돼가지고 또 이렇게 1분이 이제 좀 지나면 또 마음이 어려워져. 예. 12시까지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제 12시까지 해달라고 하시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저기 뒤에 박 전사님은 별로 인상이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어려운 거 있으시면 우리는 늘 한결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질문 없는 것이 일단 한결같고 똑같은 얼굴이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 악한 사탄의 역사를 거부하고 또 그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타협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